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함께 찬양합니다.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늘 그들의 곁에 계시기를 원하였지만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더 높은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을 바꾸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받게 될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이어가십니다. 16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히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이후에 이 승천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다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부활 이후 제자들과의 이 만남, 더불어서 앞서 7절의 보혜사, 즉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이 예수님과의 연합, 만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 이후 잠깐의 만남은 너무나 기쁘고 경이로운 일이지만 완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셔야 했기 때문에 오래도록 그들 곁에 머무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제자들과의 만남을 위해 오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이미 말씀하시지만 사실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고 묻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가끔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걱정하면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며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요 또 구원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의 수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불안에 떨며 근심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한다. 제자들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곡하며 애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명확한 대조를 이루면서 곧 역전의 말로 바뀝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비록 죽음으로 인하여서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셔야만 하셨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변하여서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인의 출산에 비유하여서 설명을 하여 주십니다. 출산은 몹시 두려운 일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는 일입니다. 출산 후 몸이 회복되기까지 얼마간의 고통이 찾아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는 그 경이로운 기쁨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몹시 고통스러움으로 다가오겠지만 그 고통은 곧 끝날 것이며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오는 참된 이 생명의 탄생이라는 선물처럼 출산의 고통 역시도 새로운 생명이라는 더 큰 축복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십자가 처형의 날은 부활주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금의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뵈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죽음은 누구에게나 슬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기쁨과 환희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단지 이 부활로 인한 육신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부활, 승천을 통한 우리의 이 믿음이 성령 안에서 더 나아가는 성화되는 삶으로 승화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을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죽음과 상실로 인하여 곡하고 애통하는 가운데 받았던 그 은혜가 이제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슬픔과 고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 가운데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23절 24절에 기록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때가 되면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무언가 몰라서 물을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기도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격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믿는 자,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공허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서부터 오늘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 영원하심에 기대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알아감이, 예수님이 예수님 되신다라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히브리서 말씀에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그로부터 나오는 주님을 알매 기쁨이 충만하여 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 은혜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곡하고 애통하게 하는 그 현실 가운데 있으면 사실 소망이 있다 말아야도 절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잘못도 아니고 그분들의 믿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라 맡겨주신 본분입니다. 어려움 중에 어둠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근심하는 자, 낙담하는 자, 절망하는 자들 가운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 손잡아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소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잠시 좀 근심하게 될 것이지만 근심을 넘어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완성된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임함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곡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근심하고 아파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정말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를 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죽음을 이기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아버지 성령님의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니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큰 삶을 같이 나가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아픈 데를 어루만져 주시며 아버지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회복해 하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생명이 아버지 깃들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기대어서 그새 이때어서 지금 잠깐의 근심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완전히 자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당치 못할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주님의 그 말씀 아버지 그거 붙들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그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신 하나님이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니 제자 삼아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곡하고 애통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그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에 힘입어서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이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성화의 삶,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